안녕하세요. 장신보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실험 네 번째 말씀, 고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제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과는 이제 의미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먼저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시간을 지금 우리의 시간과 좀 맞춰서 보려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6시간씩을 더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제9시 오후 3시경에 숨지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아주 특별한 자연현상이 나타났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보면 하루 중 가장 밝게 빛나야 될 그런 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내내 밝게 빛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둡게 되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성경을 보면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상징으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아홉째 날에 흑암이 임하게 되는데 또 선지서에서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별과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 자체로 빛이고 말씀이셨습니다. 결코 어둠이 삼킬 수 없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는 아주 무관한 그런 존재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한 작은 힌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추고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희미해져 가거나 캄캄해져서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흐려져 버린 그런 어둡고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두움에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지금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아무런 비전이나 소망이 없지만 그냥 주어진 순간을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의 모습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 새벽 미명에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데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요구를 따르시거나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명하게 깨달아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되고 캄캄함 가운데,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을 이제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복음의 성취를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다고 모든 복음서에서 반복하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일한 외침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침묵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받게 될 때도 묵묵히 침묵하셨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조롱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그런 모욕 속에서도 침묵하며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냥 뭔가를 더 크게 이야기해서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마음에 담겨 있는 무언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아이유가 주연하는 폭삭 속았수다, 한참 유행했던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항상 딸의 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던 아빠가 딸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를 향해서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는 그 딸을 향해서 아빠가 방에서 나와서는 딱 한마디 양금명이라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데, 그 다음 이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내게 화를 냈다. 양금명, 딱 그 한마디였는데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내 편이 나에게 마치 쓰레기라고 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왜 주인공이 그렇게 느끼게 됩니까? 비록 단 한마디, 그 이름 한마디지만 그 안에 감정,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친 이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견딜 수 없는 마음과 감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예수님께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항상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오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한 증거와 역사로 예수님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위에서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갇혀서 고통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을 십자가 위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의 죄를 향해서 거두시고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고통을,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채찍질이나 십자가 같은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의 멸시와 능욕, 인격적인 고통은 아무런 반응 없이 묵묵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고통은, 정말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참된 고통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은 예수님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가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없어지는 것, 우리가 그 일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일일 뿐입니다.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흐려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게 되고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모르는 그 일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날 때도, 또 풍랑이는 바다를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푸른 초장에 있고 잔잔한 물을 가르면서 화려한 배를 타고 여유롭게 강을 거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어두움을 가져오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그 복된 삶, 주님의 풍성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덧입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삶의 상황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다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와 우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 이기는, 그래서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